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입니다. 부제로는 느낌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렉 브레이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5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세계적인 명강사. 그는 현대 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신의 코드, 지혜 코드, 프랙탈 타임, 그리고 500대 기업, 미군 등에서 강연을 하며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바위, 바다, 숲, 동물, 사람 등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주에 드러난 세계에 속한다.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어 보일지라도 사실 이들은 우주의 보다 높은 층에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속한 우주의 층에서는 그러한 연결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보다 큰 우주의 일부인데 이 우주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이다.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봄은 흐르는 시냇물을 비유로 들었다. 흐르는 물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분리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우리는 시냇물에서 소용돌이, 잔 물결, 물보라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소용돌이나 잔물결이나 물보라가 우리에게는 별개의 존재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데이비드 봄의 생각이다.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형태를 부여받은 존재는 절대적 독립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독립성만을 지니고 있다. 즉, 어떻게 보이든 모든 동일한 물의 부분들인 것이다. 봄은 이러한 예를 통해 우주와 우리 인간을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보다 거대한 우주적 패턴의 일부이며 거기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다른 모든 부분들에 의해서 공유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라는 이론을 봄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간의 몸이야말로 홀로그램의 아름다운 사례이다.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를 보든 DNA는 똑같은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혈액 등 어디에서 채취하더라도 거기에는 DNA의 부분이 아닌 전체가 담겨 있다.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는 유전자 배열이 신체의 부위에 따라 달라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것이다. 고대 인도의 베다에서부터 BC 2000년경의 사해 두루마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테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보다 높은 영역이나 더 깊은 설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비추는 거울이란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크고 궁극적인 실제계의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과 고대 종교가 똑같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와 직업 등을 위한 청사진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는 거대한 우주 스크린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라는 비물리적인 에너지를 삶이라는 물리적 매체 안에 투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 이론은 우리 역시 창조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물론 여러 인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치유, 풍요, 기쁨,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의 깊은 열망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지혜의 전통들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따로 있다. 이 언어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나열도 아니고 손짓, 발짓, 이런 몸짓 언어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언어이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 역시 pH 지수, 호르몬 등이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랑, 공감,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증오, 판단,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정은 우리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외부의 양자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곳,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이 있다. 현실을 잉태하는 이 양자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 가능하다.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스프에서 비롯된다. 상상, 기대, 분열, 열정, 기도라는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가능성을 현실로 이끌어낸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더없이 암울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쁨의 순간들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열쇠이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즉 디바인 매트릭스의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건축가로서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주 만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결이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신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운명의 날이 왔을 때 카드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섞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사랑과 치유에서부터 꿈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날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 힘에 발을 들여놓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과 나,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모든 인간의 안에는 전체성이 존재하며 이 덕분에 우리는 원자, 별, 심지어 생명체의 DNA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능력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비결은 세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살짝 바꾸는 것이다. 인식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더없이 강력한 힘을 발에 들여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우주에서 행하는 우리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때에만 가능해진다.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그러니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리 보는 연습부터 하자. 우리가 행동해야 될 자그마한 변화란 우리가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들 존재의 정수라고 보았다. 상상은 결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게 되는 여유의 소산이 아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곧 상상 자체이다. 인간의 영원한 몸은 상상, 곧 신 자체이다. 철학자이자 시인인 존 맥켄지는 더 나아가서 상상력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와 상상의 차이가 항상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다. 어느 순간 상상했던 개념들이 다른 시간대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시간을 이어주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우주라는 직물에는 과거의 상상을 현재와 미래의 현실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미래가 4차원의 무언가로 그가 시공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긴밀히 얽혀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은 고집스러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아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과도 하나로 이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우주의 어느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지성을 가진 에너지장이 지구 평화에서부터 개인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잇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공상이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갑작스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된다. 이러한 상호 연결을 명심하고서 삶과 가족과 심지어 일상적인 만남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이 새롭고도 놀라운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밝고 아름답든 추악하고 끔찍하든 인생사는 더 이상 우연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치유, 평화, 풍요, 경험의 창조, 성취, 관계의 열쇠는 우리가 우리 현실 안에서 모든 것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쌍둥이 입자는 분리되어 있기에 서로 소통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물리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연결을 양자 얽힘이라고 불렀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니콜라스 기시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매혹적인 점은 얽혀있는 양자들이 마치 하나의 존재인 양 행동한다는 것이다. 쌍둥이 광양자들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중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적으로 똑같이 변화한다. 오늘날 우주가 우리 눈에 한없이 광대해 보이고 가장 가까운 별조차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때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빽빽히 들어찬 물질들은 실제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빅뱅으로 우주가 확장되면서 물질 입자들이 갈갈이 찢겨져서 더없이 넓은 공간으로 흩어진 것이다. 제네바 대학 실험은 두 물질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때 결합되어 있었다면 언제나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자들이
사실은 얽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빅뱅 전에 결합되어 있었던 우주의 물질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보자면 13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완두콩 크기의 우주 안에 뭉쳐있던 우주 만물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에너지가 바로 프랑크가 말한 만물의 매트릭스이다. 우리 인간이란 아주 오래전에 완성된 우주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주의 심찬자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실험 결과 우리 인간은 지나가면서 우주를 실제로 창조하고 있고 또 이미 존재하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 자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고 의식이란 우주를 만드는 근원의 것에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존 휠러는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 자체에 의해서 실제로 창조된 세상에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휠러는 이를 참여하는 우주라고 불렀다. 이 법칙에 따르면 그 어느 시간과 공간에도 관찰자가 없는 우주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우주의 건축 재료 자체가 바로 참여하는 관찰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휠러는 양자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어떤 자연 현상도 관찰되기 전까지는 현상일 수 없다. 저 밖에는 우주 만물을 서로 이어주는 에너지 장과 같은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어주는 에너지장 덕분에 여러 가지 실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몸의 DNA는 우리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장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감정이다. 미묘한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것은 전형적인 전기장과는 전혀 다르다. 촘촘하게 짜인 망의 형태로 우주의 직무를 이루는 이 에너지를 필자는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정의를 소개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다. 1.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2.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잇는 다리이다. 3.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느낌, 감정,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네빌 고다드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 모두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 전체를 담는 그릇이자 우리의 의식으로 빚어진 그릇이기에 이 그릇 밖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의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빌 고다드는 의식의 힘에서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이야기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 진단을 받은 20대 어느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그는 결혼하여 2명의 어린 자식을 두고 있었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나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빌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그에게 요청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보라고.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말했듯이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있을 뿐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이 세계는 현실보다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투영이라고 제안하듯 브레이크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밖에 있는 듯하나 안에 있고 그대의 상상 속에 필멸의 이 세상은 한낱 그림자일 뿐이다. 상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비현실과 현실의 장벽을 허물고 상상을 현실로 슬그머니 가져올 수가 있다. 네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칠병 말기 단계에 있던 친구에게 모든 논리를 뒤엎고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2번, 3번 재확인하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심장병 환자는 점점 좋아졌다. 몇 달 뒤에 네빌은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훗날 네빌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밝힌 비결은 네빌과 만난 뒤에 단순히 회복되기를 빌었다기보다는 이미 치유되어서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살았다는 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힐러가 참여하는 우주라고 말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양자 가능성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고 감정이 현실 창조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옆 사람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닐까? 이 질문의 아이러니는 본질상 어느 한 가지 답만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에는 수많은 답이 가능하다. 여러 대체 현실 중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치유된 현실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현실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들 가능성이 우리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는 어떤 현실의 바탕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남자에 대한 네빌의 이야기처럼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곤 한다. 네빌의 글에서 그 남자의 의사는 진단을 내리며 특정 결과를 기대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반응을 해버린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고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나는 티베트를 여행하며 티벳의 주지 스님과 대면하게 된 그때 간절히 궁금했던 의문을 여쭈어 보았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모험 안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았을 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나 단순했다. 20세기 말의 과학 실험이 입증한 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준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 양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내적 언어이며 이는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다. 우주의 양자의 힘과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이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이다. 느낌은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껴라.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망의 긍정성의 그림자를 들이오곤 하는 의심과 회의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의 나그 한마디 문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은 이러한 극단성을 극복하라는 짧은 가르침에 이어 우리가 하는 명령의 힘에 대해서 설파한다. 산더러 움직여라 라고 외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 구절은 대부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외적 표현이나 단어가 아닌 느낌과 감정이라는 양자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계, 그리고 우주와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육신을 넘어 실어다주고 삼라만상을 지금처럼 유지시켜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심. 스승께서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보다 명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스님은 본성의 힘으로써 자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경험으로써 자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비심이 세상 만물을 잇고 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했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입니까? 인간의 경험입니까? 둘 다입니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이자 인간의 경험입니다. 스님은 무엇이 우리와 우주 만물을 이어주는지를 일깨워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그토록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결까지도 알려주었다. 그것들은 동일한 하나인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여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이 구절들은 우리의 느낌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집중하게 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양자 법칙을 상기시켜준다.
삶을 바꾸는 느낌의 언어란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 상태인 것이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인 동시에 우주와 소통하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심을 가지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판단이나 에고 없이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디바인 매트릭스와 효율적이고도 깊이 있게 소통하려면 이것이 바로 필수이다. 에고에 기반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루미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단어로 말하고 있다.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 너머에 한 마당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루미가 말하고 있는 편견 없는 마당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이는 우리의 힘에 대한 가장 큰 레슨이자 가장 큰 도전이며 참여하는 우주에서 우리의 창조하는 힘에 대한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열망이 강할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오히려 더욱 위축되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에 에고가 곧잘 끼어들기 때문이다. 에고가 끼어드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변화를 바랄 리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알 정도로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도 그 중요성이 덜해지는 것과 같다. 모든 행위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일을 낫게 하겠다는 집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기적적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상태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라모어의 번역본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받은 느낌에 흠뻑 젖으라고 하고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이라라고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한다. 이는 양자 물리학 실험과 고대 종교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혜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치유, 풍요, 평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은 현실이 될 수가 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만 요청한다면 그것은 디바인 매트릭스의 우주장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예수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우주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주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랑하는 이가 완쾌되었다는 기분에 에워싸이고 세계 평화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언어이자 코드인 것이다. 이런 느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가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는 의심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임을 아는 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바라보기만 해도 물리적 세계가 변하는 이유를 설명한 여러 해석을 살펴보았다. 뒤따르는 모든 설명은 우주의 가능성의 스프 안에 다양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행위, 즉 의식적인 관찰은 이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우리의 현실로 고정시킨다. 즉, 우리가 관찰하는 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기대가 스프의 원료가 되어 어느 가능성이 우리 진짜 경험이 될지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명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이 우화는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현실을 선택하게 하는 언어의 막강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네빌이 믿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듯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끈질기게 고집함으로써 세계는 그 가정을 맞추어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산이 이미 움직였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 가정은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의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저자는 다음으로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실험자가 광양자를 입자로서 보기로 하고 렌즈를 갖다 둔다면 광양자는 오직 한 구멍만 통과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자가 광양자를 파동으로서 보기로 하고 스크린을 갖다 둔다면 광양자는 두 구멍을 파동으로서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렌즈를 둘지 스크린을 둘지 정하는 것은 광양자가 벽을 통과한 다음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결정은 광양자가 벽을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좌지우지했다. 이러한 지연된 선택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 세계에서와는 달리 양자계에서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현재의 선택이 과거의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결정할 수 있다면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그 특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간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엄청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우리가 오늘 내린 선택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지금 내리는 선택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영향을 주다 못해 심지어 결정해버리기까지 하는 것일까? 깊은 상처를 극복할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현인의 말을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초래한 과거의 사건까지도 바꿀 만큼의 막강한 능력이란 말인가? 현재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자지읒의 효과라고 불린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 과거의 입자가 행동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식이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전쟁이든 고통이든 이혼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일들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음에 따라 이미 과거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늘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선택이 과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 너무 흔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새삼 고려해보지 않은 것뿐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험악할지언정 우리가 배운 교훈이 과거의 시간에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확실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 세계가 우주적 피드백 고리처럼 작동하여 현재의 교훈이 끊임없이 과거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 의미를 그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라.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이미 배운 교훈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세계는 훨씬 더 추악했을 수도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은 부분만 부분 요약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중간을 건너뛰어서 발췌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해서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절판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김영사에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구하기 힘든 책이었는데 재출간이 되어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입니다. 부제로는 느낌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렉 브레이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5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세계적인 명강사. 그는 현대 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신의 코드, 지혜 코드, 프랙탈 타임, 그리고 500대 기업, 미군 등에서 강연을 하며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바위, 바다, 숲, 동물, 사람 등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주에 드러난 세계에 속한다.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어 보일지라도 사실 이들은 우주의 보다 높은 층에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속한 우주의 층에서는 그러한 연결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보다 큰 우주의 일부인데 이 우주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이다.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봄은 흐르는 시냇물을 비유로 들었다. 흐르는 물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분리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우리는 시냇물에서 소용돌이, 잔 물결, 물보라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소용돌이나 잔물결이나 물보라가 우리에게는 별개의 존재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데이비드 봄의 생각이다.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형태를 부여받은 존재는 절대적 독립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독립성만을 지니고 있다. 즉, 어떻게 보이든 모든 동일한 물의 부분들인 것이다. 봄은 이러한 예를 통해 우주와 우리 인간을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보다 거대한 우주적 패턴의 일부이며 거기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다른 모든 부분들에 의해서 공유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라는 이론을 봄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간의 몸이야말로 홀로그램의 아름다운 사례이다.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를 보든 DNA는 똑같은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혈액 등 어디에서 채취하더라도 거기에는 DNA의 부분이 아닌 전체가 담겨 있다.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는 유전자 배열이 신체의 부위에 따라 달라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것이다. 고대 인도의 베다에서부터 BC 2000년경의 사의 두루마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테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보다 높은 영역이나 더 깊은 설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비추는 거울이란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크고 궁극적인 실제계의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과 고대 종교가 똑같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와 직업 등을 위한 청사진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는 거대한 우주 스크린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라는 비물리적인 에너지를 삶이라는 물리적 매체 안에 투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 이론은 우리 역시 창조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물론 여러 인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치유, 풍요, 기쁨,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의 깊은 열망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지혜의 전통들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따로 있다. 이 언어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나열도 아니고 손짓, 발짓, 이런 몸짓 언어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언어이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 역시 pH 지수, 호르몬 등이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랑, 공감,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증오, 판단,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정은 우리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외부의 양자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곳,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이 있다. 현실을 잉태하는 이 양자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 가능하다.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스프에서 비롯된다. 상상, 기대, 분열, 열정, 기도라는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가능성을 현실로 이끌어낸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더없이 암울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쁨의 순간들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열쇠이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즉 디바인 매트릭스의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건축가로서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주 만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결이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신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운명의 날이 왔을 때 카드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섞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사랑과 치유에서부터 꿈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날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 힘에 발을 들여놓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과 나,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모든 인간의 안에는 전체성이 존재하며 이 덕분에 우리는 원자, 별, 심지어 생명체의 DNA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능력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비결은 세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살짝 바꾸는 것이다. 인식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더없이 강력한 힘을 발에 들여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우주에서 행하는 우리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때에만 가능해진다.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그러니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리 보는 연습부터 하자. 우리가 행동해야 될 자그마한 변화란 우리가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들 존재의 정수라고 보았다. 상상은 결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게 되는 여유의 소산이 아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곧 상상 자체이다. 인간의 영원한 몸은 상상, 곧 신 자체이다. 철학자이자 시인인 존 맥켄지는 더 나아가서 상상력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와 상상의 차이가 항상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다. 어느 순간 상상했던 개념들이 다른 시간대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시간을 이어주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우주라는 직물에는 과거의 상상을 현재와 미래의 현실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미래가 4차원의 무언가로 그가 시공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긴밀히 얽혀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은 고집스러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아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과도 하나로 이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우주의 어느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지성을 가진 에너지장이 지구 평화에서부터 개인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잇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공상이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갑작스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된다. 이러한 상호 연결을 명심하고서 삶과 가족과 심지어 일상적인 만남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이 새롭고도 놀라운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밝고 아름답든 추악하고 끔찍하든 인생사는 더 이상 우연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치유, 평화, 풍요, 경험의 창조, 성취, 관계의 열쇠는 우리가 우리 현실 안에서 모든 것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쌍둥이 입자는 분리되어 있기에 서로 소통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물리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연결을 양자 얽힘이라고 불렀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니콜라스 기시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매혹적인 점은 얽혀있는 양자들이 마치 하나의 존재인 양 행동한다는 것이다. 쌍둥이 광양자들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중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적으로 똑같이 변화한다. 오늘날 우주가 우리 눈에 한없이 광대해 보이고 가장 가까운 별조차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때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빽빽히 들어찬 물질들은 실제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빅뱅으로 우주가 확장되면서 물질 입자들이 갈갈이 찢겨져서 더없이 넓은 공간으로 흩어진 것이다. 제네바 대학 실험은 두 물질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때 결합되어 있었다면 언제나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자들이 사실은 얽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빅뱅 전에 결합되어 있었던 우주의 물질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보자면 13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완두콩 크기의 우주 안에 뭉쳐있던 우주 만물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에너지가 바로 프랑크가 말한 만물의 매트릭스이다. 우리 인간이란 아주 오래전에 완성된 우주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주의 심찬자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실험 결과 우리 인간은 지나가면서 우주를 실제로 창조하고 있고 또 이미 존재하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 자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고 의식이란 우주를 만드는 근원의 것에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존 휠러는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 자체에 의해서 실제로 창조된 세상에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휠러는 이를 참여하는 우주라고 불렀다. 이 법칙에 따르면 그 어느 시간과 공간에도 관찰자가 없는 우주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우주의 건축 재료 자체가 바로 참여하는 관찰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휠러는 양자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어떤 자연 현상도 관찰되기 전까지는 현상일 수 없다. 저 밖에는 우주 만물을 서로 이어주는 에너지 장과 같은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어주는 에너지장 덕분에 여러 가지 실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몸의 DNA는 우리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장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감정이다. 미묘한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것은 전형적인 전기장과는 전혀 다르다. 촘촘하게 짜인 망의 형태로 우주의 직무를 이루는 이 에너지를 필자는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정의를 소개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다. 1.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2.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잇는 다리이다. 3.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느낌, 감정,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네빌 고다드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 모두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 전체를 담는 그릇이자 우리의 의식으로 빚어진 그릇이기에 이 그릇 밖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의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빌 고다드는 의식의 힘에서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이야기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 진단을 받은 20대 어느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그는 결혼하여 2명의 어린 자식을 두고 있었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나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빌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그에게 요청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보라고.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말했듯이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있을 뿐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이 세계는 현실보다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투영이라고 제안하듯 브레이크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밖에 있는 듯 하나 안에 있고 그대의 상상 속에 필멸의 이 세상은 한낱 그림자일 뿐이다. 상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비현실과 현실의 장벽을 허물고 상상을 현실로 슬그머니 가져올 수가 있다. 네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칠병 말기 단계에 있던 친구에게 모든 논리를 뒤엎고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2번, 3번 재확인하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심장병 환자는 점점 좋아졌다. 몇 달 뒤에 네빌은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훗날 네빌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밝힌 비결은 네빌과 만난 뒤에 단순히 회복되기를 빌었다기보다는 이미 치유되어서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살았다는 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힐러가 참여하는 우주라고 말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양자 가능성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고 감정이 현실 창조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옆 사람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닐까? 이 질문의 아이러니는 본질상 어느 한 가지 답만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에는 수많은 답이 가능하다. 여러 대체 현실 중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치유된 현실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현실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들 가능성이 우리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는 어떤 현실의 바탕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남자에 대한 네빌의 이야기처럼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곤 한다. 네빌의 그래서 그 남자의 의사는 진단을 내리며 특정 결과를 기대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반응을 해버린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고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나는 티베트를 여행하며 티벳의 주지 스님과 대면하게 된 그때 간절히 궁금했던 의문을 여쭈어 보았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모험 안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았을 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나 단순했다. 20세기 말의 과학 실험이 입증한 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준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양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내적 언어이며 이는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다. 우주의 양자의 힘과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이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이다. 느낌은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껴라.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망의 긍정성의 그림자를 들이오곤 하는 의심과 회의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의 나그 한마디 문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은 이러한 극단성을 극복하라는 짧은 가르침에 이어 우리가 하는 명령의 힘에 대해서 설파한다. 산더러 움직여라 라고 외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 구절은 대부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외적 표현이나 단어가 아닌 느낌과 감정이라는 양자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계, 그리고 우주와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육신을 넘어 실어다주고 삼라만상을 지금처럼 유지시켜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심. 스승께서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보다 명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스님은 본성의 힘으로써 자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경험으로써 자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비심이 세상 만물을 잇고 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했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입니까? 인간의 경험입니까? 둘 다입니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이자 인간의 경험입니다. 스님은 무엇이 우리와 우주 만물을 이어주는지를 일깨워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그토록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결까지도 알려주었다. 그것들은 동일한 하나인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여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이 구절들은 우리의 느낌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집중하게 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양자 법칙을 상식해준다. 삶을 바꾸는 느낌의 언어란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 상태인 것이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인 동시에 우주와 소통하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심을 가지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판단이나 에고 없이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디바인 매트릭스와 효율적이고도 깊이 있게 소통하려면 이것이 바로 필수이다. 에고에 기반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루미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단어로 말하고 있다.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 너머에 한 마당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루미가 말하고 있는 편견 없는 마당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이는 우리의 힘에 대한 가장 큰 레슨이자 가장 큰 도전이며 참여하는 우주에서 우리의 창조하는 힘에 대한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열망이 강할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오히려 더욱 위축되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에 에고가 곧잘 끼어들기 때문이다. 에고가 끼어드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변화를 바랄 리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알 정도로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도 그 중요성이 덜해지는 것과 같다. 모든 행위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이를 낫게 하겠다는 집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기적적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상태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라모아의 번역본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받은 느낌에 흠뻑 젖으라고 하고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이라라고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한다. 이는 양자 물리학 실험과 고대 종교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혜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치유, 풍요, 평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은 현실이 될 수가 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만 요청한다면 그것은 디바인 매트릭스의 우주장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예수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우주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주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랑하는 이가 완쾌되었다는 기분에 에워싸이고 세계 평화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언어이자 코드인 것이다. 이런 느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가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는 의심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임을 아는 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바라보기만 해도 물리적 세계가 변하는 이유를 설명한 여러 해석을 살펴보았다. 뒤따르는 모든 설명은 우주의 가능성의 스프 안에 다양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행위, 즉 의식적인 관찰은 이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우리의 현실로 고정시킨다. 즉 우리가 관찰하는 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기대가 스프의 원료가 되어 어느 가능성이 우리 진짜 경험이 될지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명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이 우화는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현실을 선택하게 하는 언어의 막강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네빌이 믿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듯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끈질기게 고집함으로써 세계는 그 가정을 맞추어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산이 이미 움직였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 가정은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의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저자는 다음으로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실험자가 광양자를 입자로서 보기로 하고 렌즈를 갖다 둔다면 광양자는 오직 한 구멍만 통과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자가 광양자를 파동으로서 보기로 하고 스크린을 갖다 둔다면 광양자는 두 구멍을 파동으로서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렌즈를 둘지 스크린을 둘지 정하는 것은 광양자가 벽을 통과한 다음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결정은 광양자가 벽을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좌지우지했다. 이러한 지연된 선택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 세계에서와는 달리 양자계에서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현재의 선택이 과거의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결정할 수 있다면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그 특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간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엄청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우리가 오늘 내린 선택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지금 내리는 선택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영향을 주다 못해 심지어 결정해버리기까지 하는 것일까? 깊은 상처를 극복할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현인의 말을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초래한 과거의 사건까지도 바꿀 만큼의 막강한 능력이란 말인가? 현재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자지읒의 효과라고 불린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 과거의 입자가 행동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식이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전쟁이든 고통이든 이혼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일들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음에 따라 이미 과거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늘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선택이 과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 너무 흔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새삼 고려하지 해보지 않은 것 뿐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험악할지언정 우리가 배운 교훈이 과거의 시간에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확실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 세계가 우주적 피드백 고리처럼 작동하여 현재의 교훈이 끊임없이 과거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 의미를 그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라.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이미 배운 교훈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세계는 훨씬 더 추악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은 부분만 부분 요약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중간을 건너뛰어서 발췌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해서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절판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김영사에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구하기 힘든 책이었는데 재출간이 되어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